존 고든이 쓴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조이와 조지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조이가 말합니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조지는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 뜨끔하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법입니다. 불평이나 부정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투덜대느라 원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손님들의 여행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스쿨버스를 몰 때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순간 버스의 승객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며 일제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조이는 확인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더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생각들,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견디시고 때로는 이겨가시고 때로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일에 우리의 비전과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그날 원래는 이제 성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옆 사람하고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의 발음. 한국의 전통의학 한의학인데 보통 내장을 통칭해서 5장 육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흥부전의 놀부는 왼쪽 가슴뼈 밑에 하나가 들었는데 심술부가 하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흥부는 5장, 놀부는 5장 7부가 되는 것이죠. 그 심술부 속에는 온갖 못된 것들이 가득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노래하기, 남들 싸움에 이간질하기, 앞서가는 사람 발 걸어주기, 우는 아기에게 오줌 누기, 장독대에 돌 던지기, 불난 집에 가서 담뱃불 붙이기. 반면에 흥부의 마음은 이런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며 이웃 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친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던 밥 덜어주고 꿀벗은 자에게 입던 옷 벗어주고 늙은이의 짐은 자청해서 져다주고 어진 사람 모함하면 앞장서서 대변해주는 마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좋은 흥부의 마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의 방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한 남편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보지만 호적하러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대목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였기에 이제 곧 해산할 마리아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를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실상은 인간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부와 같은 인간의 신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어라. 즐거워할 성탄절에 발견되는 첫 모습은 여유로운 마음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해산을 앞둔 한 여인을 받아줄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작자 미상의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말부유에 잠들어 있네. 그가 오시네. 하늘의 천사들은 기쁨 찬송의 노래 부르지만 그곳엔 그가 거할 밤이 없었다네. 오 내 형제들아, 우리는 그 사관에 있던 사람보다 현명하고 선하다고 할 수 있겠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그리스도가 머무실 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방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많지 않을 것이라네. 빌라도와 헤롯을 위한 방은 있지만 골고다의 그분을 위한 방은 없다네. 사람들은 쾌락과 사업을 위해서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그분을 위한 방은 마련치 않네. 그에게는 오직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와 같은 초라한 것만 주어진다네.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마음 신보는 어떨까요?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관상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하고 출세를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이미 관료 사회가 국회되어 있어서 돈을 주지 않고는 과거를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같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알았기에 아버지께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 관상장이가 되어라.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관상쟁이가 되기를 마음먹고 관상, 사람의 얼굴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상을 봐도 될 수준에 도달했을 때 1차적으로 거울을 놓고 자신의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상을 다 보았는데 불길합니다. 자신의 관상을 보았는데 흉하게 보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팔자가 사나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관상책에서 본 하나의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관상보다 신상이 중요하고 신상보다 신상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겨도 몸이 늠름하고 건강한 것만 못하고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 바탕이 좋은 것만 못하다 하는 말이죠.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의 바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이 굳게 닫혀있는 마음이요. 둘째는 돌짝과 같이 깊이가 없는 마음이요. 셋째는 가시덤불과 같이 잡초의 마음이요. 넷째는 좋은 땅의 옥토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곧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성탄절에 어울릴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귀가 너무 얇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생각의 깊이가 없는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도 이 성탄절에 어울리기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을 위하여 안절부절해야만 욕심에 매여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성탄절과 어울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혹 돌짝박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옥도 밭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하여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면 21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고 깨닫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옥토밭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잘 어울리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옥토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옥토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1년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너무 능수능란하여져서 굳은 마음이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해산해야 하는 한 여인의 고통이 들려오지만 아내의 그 해산을 돕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한 남편 요셉의 동동 그리는 발길이 보이지만 못 본 척, 안 본 척 넘어가는 무관심한 마음이 어느새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릴렉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인격에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해가는 성탄절 그런 절기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추위에 너무 내 마음이 움직여들지 않도록, 내 생각이 너무 초조해들지 않도록, 나의 비전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생각을 부드럽게,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기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한 주간을 살고 그 마음의 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사 부드럽게 하시고 온화하게 하시고 추운 이 계절에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